아멘.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추석 명절을 마치신 여러분 축복하고, 또 주어진 삶에 여러 가지 결핍도 존재하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주시고 또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지키신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되는 것인데요. 제목은 예수 믿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입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하고 시작해보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네. 옆에 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네. 예수 믿는 사람답다는 말,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세 가지 모습을 예수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저 자신도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고, 또 살고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살 수만 있다면 정말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확신합니다. 이 말씀은 세 부분으로 일단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앞에다 놓고 한번 보시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첫 번째 말하죠.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죠. 자, 일단 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예수 믿는 사람의 현실의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부유한 사람 많고 성공한 사람도 많고 이제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쓸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핍박이 시작이 되긴 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서 유대하는 자가 되고 또 도망자가 되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그런 자리에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을 빼앗긴 자리에서도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또 예수 믿는 사람다움의 삶이 내 안에 가능할까?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보시고,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이 고백을 드리면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죠. 자, 여러분, 근심한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는 단어가 주는 비참함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또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삶의 고통과 아픔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비참함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역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죠. 주어진 환경의 문제에 삶의 자리를 뛰어넘은 믿음의 위대함을 통해서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함의 자리로 나가는 삶,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참된 모습인데, 이게 멋진 역전이죠. 믿음을 통한 역전인데요. 이게 야구로 표현하면 9회 말 역전 홈런을 치듯이 내게 주어진 어떤 삶의 자리이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음을 통해 역전시키는 삶이 내 안에 존재. 이렇게 이제 고백할 수 있죠. 자, 이 세 가지를 예수 믿는 사람의 세 가지 모습으로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 말에 주어진 삶의 자리는 근심할 것 같은데, 또 실제로는 그 사람을 만나보니 그 사람 안에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말이니까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전제가 일단 하나 있습니다. 출발이 예수 믿는 사람도 근심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예수 믿는 사람도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도 믿지 않은 사람과 똑같이 실패하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믿음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고 역전시키고 바꿔낸다는 말이거든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실패를 뛰어넘는 성공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슬픔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역전된 그리스도인의 지금 나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이제 믿음으로 여기에 넘기지 못하면 여전히 근심하는 자가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세상 사람과 똑같이 환경에도 묶이고 사람에게도 묶이고 물질에도 묶이고 건강에도 묶이고 이렇게 묶이면서 여전히 나의 삶은 근심하는 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 외치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을 뛰어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 하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믿음이 있으면 정말 이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한번 사도 바울은 이거를 극복해냈을까를 생각해 보시죠.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물으시면 사도 바울은 가능하다고 외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샘플로 드러내놓습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지를 말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6장 4절 5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했다고 말합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주의 일에 충성되게 믿음의 자리를 지켜냈는데 누가 일단 강요해서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주어진 자신의 삶의 헌신이고 결단이고 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는 그 길이 형통하지 않았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부유하거나 풍요롭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에게 오는 것은 10가지의 그가 고백하는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 도대체 이게 뭔가요? 예수 믿으면 뭔가 나한테 큰 대가로 복이 와야 되잖아요. 가난한 내가 막 출세해서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됐다. 배우지 못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출세를 해가지고 이런 권력과 명예를 얻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들이 있다 하고 말해야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자천하여 스스로 주의 일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오히려 내게 다가오는 것들은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 내가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왜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은혜 받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리는 자리가 행복하고 그냥 그 자리가 너무 기뻤고요.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도 너무 행복했고요. 기쁨이었고 전도하는데도 막 가슴 벅참으로 전도를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자기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 안에 이렇게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육신이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삶의 자리에 무슨 문제가 풀려서 막 형통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열심히 봉사하는 나를 가지고 판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비판하는 소리도 들려와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사역하는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해줘야 될 사람들이 어느 순간부터 너만 왜 이렇게 유별나게 그래? 이렇게 말을 해요. 네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또 판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이렇게 나 혼자만 이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부담이 되기 시작해요. 봉사와 사역으로부터 손을 떼고 이거 나 혼자 그냥 대충 믿어. 나 혼자 유별나게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대충 예배는 형식적으로 봉사와 사역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나 홀로의 신앙으로 성도와의 교제도 없이 그냥 나 혼자 마치 견뎌내듯이 신앙생활하는 어느 시점에 있는 모습이죠. 신앙생활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어디서 신앙생활 하든지 이런 갈등들은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아픔과 상처들은 성도들 곳곳에 흘러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 이제 한번 이런 상황에 그럼 누구의 책임일까요? 교회의 책임인가요? 그렇게 나를 만든 어떤 그 사람의 책임일까요? 아니요,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습니다. 처음에 받은 은혜가 있을 때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예배에 대한 행복과 기쁨이 충만했어요. 봉사하는 것 자체가 기쁨이었어요. 나를 써주시는 은혜가 너무 컸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자천하여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충성되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많은 곳곳에는 그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핍박하고 그를 공격하고 그 많은 배고픔과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매맞음과 갇힘과 그 많은 수고로움이 있었어요. 배고픔이 존재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쁘대요. 자신의 삶이 너무 행복하대요. 그는 자기의 마음을 지켜내고 있는데, 나는 왜 주어진 삶에 이런 것들이 나를 무너뜨려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부담이 됐을까? 어느 순간부터 사역은 나한테 없을까? 어느 순간부터 봉사하는 것이 눈치 보면서 하지 않을 핑계만 대면서 오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 소극적으로 변해가 있고 신앙의 기쁨이, 은혜가 내게는 없는 것일까? 하고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평가절하할 뿐만 아니라 인정하지 않아요. 그의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저한테 적용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대놓고서 목사님 설교가 하나도 은혜가 안 돼요. 왜 설교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죠. 또 대놓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 맞아요? 신학교는 어디 나오셨어요? 졸업증명서 한번 떼어보세요. 목사 안수는 받으신 거 맞아요? 가짜 목사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럼 이게 견디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은 실제로 그런 공격을 받아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그의 사도권에 도전하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복음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몸에는 또 병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이 병을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거절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앓고 있는 병은 성경학자들은 간질병 혹은 안질 이렇게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막 침을 질질 흘리며 쓰러져 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은 이러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뭐 이렇게 말할 때 그게 은혜가 될까요? 눈에 안질이 있어서 늘 찌르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서 누가라는 의사가 늘 옆에서 보살펴줘야 될 만큼 병약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해 있는 그의 삶의 자리에 정말 이게 행복한 사역일까? 기쁨일까? 그의 신앙이 그런 은혜가 늘 있었을까?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 하나를 씁니다. 편지를 쓰면서 그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너희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신앙 생활을 잘한다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죽어도 좋다. 너희들이 기뻐할 수만 있다면 나는 너희와 함께 나는 기뻐할 것이고 너희와 함께 나는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은 편지를 써요.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의 믿음과 재물과 섬김 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에 너희 믿음이 더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마지막 내 생명을 주의 제단에 쏟아붓는 전제 포도주를 쏟아붓듯이 내 생명을 너희를 위해 바쳐도 나는 기쁘다. 너희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라는 바울의 이 외침은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비결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근심하는 자가 맞아요. 그리고 그가 당한 고통과 어려움은 너무나 참담해서 이 결핍이 그를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바울은 놀랍게 이렇게 너희들이 볼 때는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결핍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만들죠. 여러분이 만약에 세상 안에 소망을 두고 삶을 시작한다면 이 결핍이 고통스럽게 만들 것입니다. 근심이 너무나 괴로울 거예요. 돈이 없는 나는 고통스럽고 건강하지 못한 나는 고통스럽고 삶의 환경과 문제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그래요. 근데 바울은 달라요. 다른 이유는 그의 기쁨의 근원은 세상에 있지 않기 때문이었어요. 그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속하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그가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매맞고 갇히고 나를 핍박하고 내가 번거로움과 수고로움과 배고픔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나는 문제될 거 없다. 이것들이 나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나의 기쁨의 근원은 하늘에 있고 나의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시고 나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이 은혜가 있었어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근심한 10가지의 그 많은 문제를 드러내놓고도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나는 기뻐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구를 위해 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있으십니까? 봉사와 사역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주어진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으십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에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외치는 기쁨이 내게 있습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예수님 때문에 나는 기뻐요. 내가 아무리 고난을 만나고 고통스럽고 내 삶이 처참한 듯 보여지지만 사람들이 볼 때 근심하는 자 같지만 나는 하늘 소망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고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삶. 이게 바울이 말하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한대요. 두 번째 모습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문장 한 구절에 이 세 단락으로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앞에 구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마지막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말하는 구절의 중간에는 이게 안 맞는 듯 보여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이 말은 앞뒤 문장에 맞추려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사실은 내가 부유하고 그러면 말이 되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바울이 착각해서 잘못 쓴 것일까요? 바울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너 자신만을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너의 삶의 모습이고 너의 사명이어야 한다. 너를 통해서 너의 주변의 사람들이 부유해지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된다. 이게 너의 삶의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한동안 청년과 청소년 사역자들의 외치는 구호가 있었어요. 이런 구호를 많이 외쳤어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이렇게 구호를 한동안 외쳤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처럼 들려요. 우리의 어른들은 항상 공부하는 자녀를 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부해서 남주냐? 너 좋자고 하는 공부잖아. 네가 미래를 위해 준비해야 되잖아. 너의 앞날을 위해 너 공부하는 거잖아. 네가 공부해서 남주는 것도 아닌데 왜 너 공부 안 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자본주의 세상, 신자유주의라고 말합니다.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하듯이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고 승리자가 되도록 그런 세상의 가치는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경쟁하도록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성공해서 돈 벌어야 돼요. 남들보다 더 뛰어나서 내가 출세해야 돼요. 경쟁에서 내가 도태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승리하는 길을 자꾸 가르치고 말해요. 근데 신앙 안에 딱 들어오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공부해서 남을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은혜 받아서 남 줘라.
오늘 사도 바울은 너가 가난하지만 너의 가난함에 너 묶이지 말고 가난한 자 같은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부유하게 하는 사람이 좀 되라. 네가 가난하더라도 그게 묶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을 너의 사명으로 삼고 그것이 너의 행복이 되도록 해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방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너무나 비참하죠. 노예로 팔려가서 그는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이 입혀지고 말이 통하지 않는 곳에 애굽의 말을 배워야 되고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서 중노 등에 시달리는 삶의 자리가 그의 삶의 현실이에요. 너무 참담한 결핍이 존재해요.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감옥에 갇힌 요셉은 너무 억울하죠. 모함을 당해서 형량도 없는 감옥에 왕의 존옥에 갇혀서 그런 요셉이에요. 근데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이 정말 비참한 시궁창에 처한 것처럼 노예의 자리에, 감옥의 자리에 그렇게 있는 요셉이 뭐가 형통했다고 말씀할까? 한 발 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인생이 잘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요셉에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고 말하면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은 노예인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셨대요. 아니, 요셉이 노예에서 풀려나서 뭐 잘 돼야 형통했다고 말하는데 요셉은 여전히 노예예요. 그리고 요셉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요셉의 노예지만 그를 통해 보디발의 집에 복을 줬대요. 이 말을 여러분한테 적용해 보실래요? 나는 진짜 비참하고 힘든데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된대요. 하나님이 그거로 나를 통해서 너 형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데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 된대요.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대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생은, 신앙생활은 결국 가치의 싸움이구나. 어떤 가치를 붙잡고 사느냐가 인생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돈 버는 일을 하지 않고요, 그게 그 명예나 권력을 따라가요. 어떤 사람은 지식을 추구해서 학자가 되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보다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돈의 가치를 두면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돈 버는 일을 해요. 그게 절대 그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세상에 우리가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는 뭐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가난함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네가 가난해도 다른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너 기뻐해. 또 그게 너의 사명이야.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행복하게 여기고 그렇게 사는 기쁨이 내 안에 있으면 좋겠어.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옛날 얘기 하나 좀 해볼게요. 떡장수 아주머니가 이제 떡을 팔러 이제 바구니에 떡을 담고 가는데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를 내줬어요. 고개 하나를 또 넘으니까 또 와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또 그래요. 협박하고 회유해요. 그래서 또 떡 하나를 내줬어요.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계속 이렇게 회유하더니, 협박하더니 떡이 다 떨어져 버리니까 그 아주머니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 옷을 입고 이제 그의 아이들, 자녀들을 잡아먹으려고 그 집을 찾아가요. 이 참혹한 이야기가 왜 아이들의 동화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찾아간, 아주머니 옷을 입고 찾아간 호랑이는 아이들을 결국 위협하고, 아이들이 그것이 호랑이라는 걸 깨닫고 난 후에 하늘을 향해서 막 기도해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가서 해와들이 됐다고 말하고, 또 호랑이도 또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에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썩은 동아줄에서 올라가다 떨어져서 죽었다는 얘기가 이 끝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다시 호랑이 같은 존재가 사단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날 끝없이 회유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듯이 마치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의 가치를, 사역의 가치를, 신앙생활의 말씀의 가치 하나하나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지고 회유하면서 너는 돈 벌어야 되니까 주일날도 일해야 돼. 네가 돈 버는 게 목적이잖아. 너 돈 벌어야 되잖아. 부자 되니까 거짓말해도 괜찮아. 경쟁에서 짓밟고 올라서 너 출세해야 되잖아. 이렇게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가도록 너를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예배를 내줘요. 어느 순간부터 사역을 내줘요. 봉사를 내줘요.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내주기 시작해요. 그리고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갑니다. 어느 순간부터 겉에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은 온통 세상의 사람과 다르지 않아요. 아니, 세상 사람보다 더한 모습으로 완악하고 거짓되고 탐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말씀이 없는 세상의 가치만 가득한 사람으로 변질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내줄 곳이 없는 그 영혼을 사단은 삼켜버리죠.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오늘 나를 회유하고 있는 사단 앞에서 마치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듯이 나를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두 번째 가치는 내 자신의 삶의 목적을 두지 말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는 것을 기뻐해라. 아브라함을 보실 때에 네가 복의 자리에 서서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통해 세상의 열방이 복받는 사람이 되라. 오늘 우리가 이 가치를 붙잡으셔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의 통로를 열어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마치 생수의 근원과 같이 우리를 삼으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솟구치는 생수같이 우리를 향해 주신 하나님의 것들이 나눠줄 수 있는 자리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예수 믿는 사람의 참담함이 존재하기 시작해요. 떡 하나 좀 안 잡아먹지 하듯이 어느 순간부터 나의 삶의 신앙의 가치를 빼가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부담스럽게 만들어요. 어느 순간부터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아요. 내 감정과 내 생각만 중요해요. 내 이익만 중요해요. 짓밟는 것을 서슴지 않고요. 상처 주는 걸 서슴지 않고 온통 내 안에 내 자아만 가득해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가치가 회복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내가 주신 내 삶의 자리에 나를 통해 저 사람이 복받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부유하게 도와주세요. 그거를 통해서 내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해도 저는 기쁩니다. 그것이 저의 행복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두 번째 가치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 모든 것을 가졌다고 지금 외칩니다. 여러분, 이 가치의 회복은요,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가치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다시 돌아가 볼까요? 내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로 돌아가 보시면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만으로 제가 만족합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 너무 행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는 너무 기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커서 제가 주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것이 저에게는 기쁨입니다. 받은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 커서, 구원의 감격이 너무 커서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감격하고, 봉사하고 사역할 때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나를 오해하고 비판해도 제가 마음에 상처받지 않고 그게 너무 저한테는 기쁨이에요. 사도 바울같이 주의 일에 차천해서 봉사하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하는 그곳에 10가지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밀려오지만 몸은 병들어서 그 고통에 가시는 찌르는 가시처럼 그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사도라고 인정하지 않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세상의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 바울에게는 기준이 일단 달랐어요. 바울의 만족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의 가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것들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어요. 대신에 그는 하늘의 가치를 소유하고 하나님께 받을 의의 면류관을 바라오며 죽도록 충성하며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다하는 믿음의 경주자로 그는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의 가치의 기준이 다르니, 만족의 기준이 다르니 세상 것의 결핍에 문제되지 않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런 가치의 기준이 회복되셨습니까? 이런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만으로 저 만족해요. 결핍된 내 삶의 자리를 나를 공허하게 만들고 힘들게 해도 십자가의 사랑만 기억하면 너무 큰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 저는 너무 행복해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지만 저는 하늘을 소유했잖아요. 주님을 제가 소유했잖아요. 하나님이 저의 모든 것 되시잖아요. 이렇게 외치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송명희 자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더 해볼게요. 너무 잘하시는 분이니까 한번 좀 더듬어 보세요. 1963년에 출생했던 이분은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7살이 될 때까지 그는 앉지도 못했습니다. 누워있는 상태로 7살의 나이까지 보내요. 그리고 10살이 될 때에 비로소 숟가락을 자기 손으로 쥘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누가 먹여줘야만 먹을 수 있는, 사지가 이미 다 마비된 뇌성마비 장애 안에서 누워있다가 10살이 되고 나서 가까스로 숟가락을 쥐고 스스로 밥을 떠서 먹기 시작했어요. 학교에는 근처도 갈 수 없으니 가난해서 가르칠 수도 없고 그를 두고 돌볼 의사를 통해서 병원에 치료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11살 때 혼자 한글을 독학으로 깨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자각이 생겼어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기 시작했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내 인생만 왜 이렇게 비참할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는 온갖 불평과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17살이 되는 동안 그는 여러 번의 자살 시도를 합니다. 자기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부모님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일을 나갈 때 이 아이를 돌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기둥에다가 줄로 묶어놓고 나갔어. 일을 마치고 밤에 돌아와 보면 똥오줌을 다 싸놓고 차려놓은 밥상에 밥을 먹고 거기가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17살이 돼서 그는 막 울부짖듯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다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는 4년 동안 4시간씩, 5시간씩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요. 성경을 통독해서 30번 정도의 통독을 했다고 그래요. 하고 나서 그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21살의 나이에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휠체어를 타고 세상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늘의 것을 소유한 나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뒤틀러진 입에 말도 발음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손가락에 삐뚤삐뚤하게 글씨조차 알아보기 어려운 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듣기 시작해요.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는 그의 모습을 보기 시작해요. 1500회 이상의 강연을 하기 시작했고요. 24권의 책을 써내기 시작했고요. 그의 수많은 고백들은 찬양으로 만들어져 100곡 이상의 찬양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는 지금 전신마비된 상태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요. 근데도 그는 여전히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자신의 삶을 간증합니다. 누군가가 물어봤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불행하지 않으세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저는 너무 힘들죠. 저는 너무 억울하죠. 저는 너무 고통스럽죠. 근데 저는 알아요. 저의 생명이 영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설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저는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요. 우리 함께 부를 찬양 가사를 한번 보실래요? 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인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주님 만나기 전에 그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왜 내 인생만 이렇게 비참하냐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의 비참함이 그를 절망하게 만들었고 여러분의 자살을 시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는 달라졌어요. 그의 몸이 고쳐진 게 아니에요. 그의 가난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가 갑자기 막 똑똑해져가지고 막 지식이 생긴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공평한 하나님하고 원망했던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 이렇게 외칩니다. 남이 보지 못한 것을 보고 있는 나. 오늘 사도 바울의 외침과 고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대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게 주어진 삶의 비참함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나만 잘 돼야 돼, 나만 중요해 하고 온통 주변 사람을 힘들게 했던 나의 삶의 방식이, 내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해도 네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는 그거로 행복해, 나는 그거로 기뻐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세 가지를 잘 다시 한번 보실래요? 첫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경을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명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만족의 기준은 세상에 있지 않고요, 예수님께 있어요. 하늘의 가치 안에 여러분의 소망이 있어요.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잘 세우시면 그리스도인다움이 회복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이 회복될 때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여러분을 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세 가지 모습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 것 너무너무 기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